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같이요.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두려움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12살 된 하나뿐인 딸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와 12년 동안 몸에서 피가 흐르는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둘의 삶 가운데에는 두려움과 믿음이 교차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 또 이렇게 서서히 고통 속에서 죽어갈 것 같은 두려움. 그러나 예수님이라면 나에게 무엇인가 해줄 수 있지 않을 것인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땅에 가신 이유는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둠의 권세에 결박당했고 또 어둠의 권세 가운데 붙들려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는 도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무덤 사이에서 살았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았으나 죽은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한 영혼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지역 사람들은 그를 회복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를 결박하기 위해서 쇠사슬과 고랑으로 메어서 지키려고 했지만 귀신에 사로잡힌 그의 능력 때문에 그를 제어할 수 없었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 지역 사람들의 차이점은 사람들은 손해날 것이 두려워 그를 결박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부정한 곳, 생명이 없을 것 같은 무덤가에라도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이 나가라는 명령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나와 상관없으신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 주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의 요청대로 예수님은 어둠의 권세랑은 상관이 없지만
어둠의 권세의 결박당에 있는 그 한 영혼은 주님이 잃어버린 양으로, 주님이 친히 목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한 마음을 품으실 때 주님과 같이 동일하게 그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가셨던 그곳은 부정하고 더러운 무덤가이지만 그곳에 주님이 임하였을 때 그 한 영혼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 나아갈 때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부르심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회복할 수 없고 이 땅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한 영혼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인도하여 주는 것입니다. 처음 조선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할 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을 기억하십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조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주님은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그것이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실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 나아갈 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척박한 현실이고 과연 이 부정한 곳에서 이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두려운 마음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또 믿음의 선배들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에 사로잡힌 자를 향해서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더러운 귀신들은 무적행이 아니라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국 귀신들은 그들의 요청이 들어진 것 같았지만 호수로 들어가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던 돼지떼를 치던 목자들이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누구도 결박할 수 없었던 그 한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전하여지고 그가 옷을 입고 온전한 정신으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은 믿음의 반응이 아니라 두려움이에요. 37절에 보면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았지만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이방인들을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키우던 그 제물되었던 돼지떼가 몰살당하는 것을 바라봤잖아요. 그들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자신에게 주어졌던 부와 자신에게 주어졌던 세상의 안정을 잃을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곁을 떠나주시기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온전하여지고 이제 그는 고백해요. 예수님, 주님이 가시는 길에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요청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너는 나와 함께 하지 않고 네가 나를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를 너의 마을로 가서 전해주라는 거예요. 39절의 말씀인데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산동행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로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가 이곳에 있는 것은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먼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또 다른 마을로, 또 다른 나라로 떠날지, 여러분들이 또 다른 마을로, 또 다른 나라로 떠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부르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모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셨을 때 오늘 말씀 가운데 40절에는 무리가 환영했다, 예수님을 기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기다린 무리 중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던 한 사람 야이로가 있었습니다. 야이로는 유대 사회를 대표하는 회당의 책임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 사회를 대표하는 회당의 책임자로서 그는 예배의 진행과 모든 과정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이로 회당장 하면 그 지역의 마을 사람들은 야이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유대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대항하지 않고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오늘 41절에 보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원문의 의미는 빛나게 하신다, 그를 통해서 빛나게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야이로 자신의 빛으로는 자신의 딸을 살릴 수 없고 딸의 어둠을 회복할 수 없음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야이로라는 의미의 또 다른 의미인 깨우친다라는 의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만 회복할 수 있음을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고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오늘 말씀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42절은 야이로의 딸이 점점 죽어가고 있다, 병세가 깊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바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청하여 자신의 딸을 고쳐주시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요청을 들으시고 그 집을 향해 가시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열두 해를 혈루증 앓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찾아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또 44절에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혈루증은 율법에서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레위기 15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지라. 유출병이 있는 자와 접촉하게 되면 율법은 그도 부정하여질 것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레위기 15장 19절인데요.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여인이 앓고 있는 이 몸에서 피가 흐르는 혈루증은
개인적인 고통을 넘어서 사회적인 이 공동체 안에서도 단절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리 가운데 이 유출병이 있는 여인과 접촉하게 되면 그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특별히 이것은 부정한 것이다, 저주받은 것이다 라는 이 유대의 문화 속에서 생각하는 이 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는 영적으로 부정한 자다라는 정죄를 받기 쉬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도 함께할 수 없는 홀로 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부정한 상태에 있는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지금 수많은 무리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여자가 무리 사이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것은 율법에서 부정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왜 그 율법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무리 사이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부정하게 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것일까요? 마가는 설명하기를 마가복음 5장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되었으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자신이 가진 재물로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고침을 받고자 했지만 그 재물만 허비하고 아무 효용도 없었다. 오히려 그의 병은 더욱더 중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나의 병이 나음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 소문 가운데 그런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마태는 이 여자의 동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은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사실 이것은 맹신에 가까운 거예요. 병고침은 예수님의 옷가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손을 댔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그 능력이 나가야만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이 여인을 고쳐주셨을까요? 이 여인의 불완전한 믿음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 여인의 질병을 고쳐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45절에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물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수많은 무리가 밀려드는 가운데 있는데 그곳 가운데에서 예수님께 손을 댄 자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지금 무리 사이에서 능력과 부정함 사이에 전달되는 충돌이 있는 거예요. 여자를 고치시는 예수님과 자신의 몸이 치료받은 여인은 지금 이 모든 과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7절에 여자가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실 수도 있었잖아요. 여자가 불완전한 믿음이었지만 예수님이라면 자신을 고쳐주실 것을 믿었고 또 이 여인은 고침을 받았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여인을 찾으실까요?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율법에 이 부정함이 다시 나음을 받았다라고 확증하려면 제사장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았음을 증명받아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만나주세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돌이켜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여인의 육신적인 질병만을 고쳐주시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 안에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시고 이 여인의 아픈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전인적으로 고쳐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이 본문 가운데 3번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딸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이 무리들 사이에서 만나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또 우리의 삶의 문제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뀌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육신의 질병, 삶의 문제와 같은 세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복음서 가운데 선포하고 있어요. 영적 암흑기 가운데 현실을 살아가는 것에 급급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인간의 방법을 따라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로부터의 구원,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안정감, 그것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에 묶여 있는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때 49절에 보면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 가운데에는 분노가 올라왔을 거예요. 야이로의 직분이 무엇이었죠? 회당장이었잖아요.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자신이 먼저 청했는데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몸을 만져서 부정해진 것은 아닌가? 이런 마음이 야이로 마음 가운데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야이로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제 딸이 죽었다라는 그 말씀을 자신의 집으로 온 사람으로부터 듣고 난 이후에 절망감과 두려움이 그 안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청했는데 집에 이르기 전에 내 딸이 죽고 말았구나. 이 부정함 때문에 내 딸을 살리지 못했구나.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5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야이로를 향해서 너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너에게 마치 끝난 것 같은 결과 앞에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 이르러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52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죽은 것을 알기 때문에 비웃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잔다라고 사용하신 신약 성경의 단어는 부활이 뒤따르게 될
일시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정확하게 눈에 보이는 현실을 분별할 수는 있었지만 죽음 가운데에서 살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5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여기 아이야 일어나라 하는 단어는 예수님의 부활과 믿음의 사람들이 겪게 될 이 최후의 부활에 사용되었던 단어인데요. 마가는 5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 죽음도 막을 수 없고 떠난 영혼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죽게 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살리실 수 있고 부활 소망을 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55절의 말씀처럼 아이의 영혼이 돌아와서 일어나 먹게 되었습니다. 또 그 부모는 자신의 딸을 살리신 것을 보고 56절에 보면 놀랍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아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부모를 향해서 딸이 살아난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그러나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9장 26절에 보면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비웃었던 눈에 보이는 현실 가운데 아니 죽은 것을 왜 잔다라고 말하는 거야? 어떻게 살리실 수 있다라는 거야? 라고 생각했었던 조소했었던 그 사람들은 바로 야이로의 딸이 죽음 가운데에서 살아난 것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전파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산 동행교회 믿음의 식구들이요,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외동딸과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의 이야기에는 온통 부정함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의 믿음, 예수님이 할 수 있음을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저주의 사슬을 끊으시고 우리의 부정함을 십자가에서 보혈로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 없는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 두 여인을 고치시고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부정함과 연약함 앞에서 매몰되지 말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나아오라는 주님의 요청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